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직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든든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불평 불순종과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우리의 이기심 또 탐욕 거짓 또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 등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것, 하나님 하늘 그리고 입술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를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대충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1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속의 말씀과 찬양함으로 연약한 믿음과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상 삶 가운데 얻은 염려와 근심까지도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셔서 평안함을 믿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가운데 염려함이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전염병도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셨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학사역으로 지역과 교회 학생들에게 어제와 오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부흥돼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열렸지만 서로 대립하여 전쟁의 위험 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대화 속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특히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듯 자유와 평화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가 대립과 혼란함이 아니라 질서 속에 준비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러 환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을 자주 한다라는 거죠. 착각은 바르게 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듣지 못하며 또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오해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이 마음씨가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또 젊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봐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죠, 자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혈통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실상은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보면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과 겉모습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잘 지킨 이유가 있었는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훌륭함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정죄했죠. 죄인으로 정죄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고, 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구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 지킴이나 선행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행함이 있었지만 그 행함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갈 수 없는 행함이 있었어요.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행함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보니까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뭐 없이도요?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13장에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을 보냈는가?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은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없이도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율법 지킴에 그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는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생으로 가르쳤지만 근데 뭐예요?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누가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목사인 저에게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가르치긴 했지만 그 설교를 자신이 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신부인 성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 대부분의 간음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쁨의 대상이요 든든함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간음이고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한다라고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누가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직분이 있었지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다라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로 어떻게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생식기에 하지 말고 어디에 하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적인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주신다라는. 어떤 내적인 변화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그 사랑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요? 하나님과 이웃에게죠. 내 뜻과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수양한다라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의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할례죠.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출생한 지 8일 만에 행했던 이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표지가 아닙니다. 확실한 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너희 어디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 할례는 뭐냐면 육체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어디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나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할례나 율법 지킴으로,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 전혀 그것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무할례자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율법을 범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범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되고 이 삶을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될 텐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좋아서 특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순종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그 할례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뜻과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내 뜻과 그리고 내 소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에 우리가 발맞춰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그 표지가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행과 또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 뜻과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드러내는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에스라 7장 10절인데요. 우리 하엘이와 우리 이유락 성도님 어머니, 엄마와 아들이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여기 밑에서 할까요? 네, 밑에서 마이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스가랴 7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유락 성도님도 따로. 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스가랴 7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하엘이가 7살이에요. 예, 7살 맞죠? 예, 우리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 암송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도 우리 1도가 올라서 5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1도 올려주신 분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종범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 지역에 이 교회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우리 중고생 6명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주민센터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6명이 이제 선정되어서 우리 장학금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또 그 기회를 잠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생기고 또 이런 기회로 또 전도도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지금 중고등부 청년 학생이 또 신앙생활을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제 교회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인데 지금 2부 예배에는 교회 이제 학생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중고생,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는 청년 3명, 그다음에 특별 장학금 우리 양길석 청년 이렇게 장학금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주보에 헌금 명단에 그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2주치를 헌금 명단을 이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역 당국의 그 출입자 명부 이 작성 중단을 이제 결정을 해서 교회 들어오실 때 이제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그냥 온도만 재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